네, 언젠가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어느 분이 집사님인지 또 어느 분이 권사님인지 장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권사님을 보고서 성도님 이렇게 이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분은 성도님이 아니고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성도님이 아니고 권사님이라는 말에서 느끼는 게 좀 없습니까?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권사이니까 권사님이라고 한 것은 맞죠. 그러나 성도가 아니고 권사입니다 할 때에 성도가 아니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권사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닌데 권사라면은 이게 더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교인을 권사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다 성도여야 합니다. 기본이 그냥 성도입니다. 근데 왜 성도님이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굳이 그걸 시정시켜서 얘기를 했을까요? 성도를 부정하는 건 아닐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분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서상 보면은 성도라는 호칭보다는 권사니까 권사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실은 그 집사 혹은 권사, 장로라는 호칭보다도 성도라는 호칭을 더 좋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 직분으로 호칭하는 전통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교회는 다 성도들 직분이 있으면은 전부 직분으로 호칭을 하게 됐고, 그게 1, 2년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속에서 그게 다 굳어져 있고, 그래서 직분으로 부르는 게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직분으로 부르고, 심지어는 직분이 없어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도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정말 소수 몇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관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성도인데도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부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익숙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성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용어이고 또 아주 귀한 용어예요, 사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말이 되거나 대수롭지 않은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성도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란 용어가 여기에 지금 나오지만은 에베소서 안에서도 이후에도 한 8번이 더 나옵니다. 1장에도 보면은 15절, 18절에 나오고요. 또 2장으로 가서 보면은 19절에 3장 8절, 18절, 4장 12절, 5장 3절, 6장 18절 이런 데서 다 성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성도라는 용어는 그 바울 서신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말은
자, 어떤 뜻일까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있잖아요. 바쳐지는 것, 제물을 비롯해서 바치는 것, 그것을 보통 이제 다른 것과 구별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별한다는 말로도 쓰고요. 이런 점에서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뜻 자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성별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성도를 saint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인이나 성자를 일컬을 때에 saint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saint, 즉 이 성인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은 그냥 누구나 그 신자가 되면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제 가톨릭 역사에서도 보면은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103명이에요. 보통 이제 죽은 후에 어떤 공적을 인정을 해서 교황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올려줍니다.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세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성인이 뭐 성자니 하는 말 대신에 성도라고 하죠. 근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과 우리가 말하는 성도와는 좀 다릅니다. 똑같이 영어에서는 이걸 saint라고 번역은 하지만은 그 개념을 달리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분리해서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불렀다는 말은 초대받았다는 뜻이에요. 청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꾼을 보내셔서 초대하신 거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사는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초대하셨어요. 여기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응답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응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다,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 죄 가운데는 내 모든 죄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에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아직도 용서 못 받고 앞으로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는 다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의롭게 됐다는 말로 사용하죠. 의롭게 됐다는 의미인데 죄 없는 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다 거룩한 자예요.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자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무슨 티끌만한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허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잘못도 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하면은 죄인의 신분이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죄인이었어요. 그게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도라는 신분이 된 거예요. 성도는 신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성도란 호칭은 우리에게 과분한 호칭이기도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성도라고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대접을 해주는 거냐고요.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성도라고 부르면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다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성도님 그러면은 얼굴색이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은 갑자기 왜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성도라는 개념을 바로 알면은 사실은 누가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잘 몰라가지고 성도님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기분 상해도 안 되는 것이고 기분 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은 이제 직분자를 성도라고 부르면은 참 썩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나를 저 사람이 존중하지 않는가? 또 나를 좀 무시하나? 나를 좀 하대하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짢고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말은 계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교회 직분이 계급이 됐구나.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보면은. 아마도 이런 그 관행과 전통 때문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무 직분이 없으면은 보통 다 성도라고 하잖아요.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그 외에 교우 또 혹은 신도
또 좀 젊은 층이라 할까요? 뭐 꼭 젊은 층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로 보편적으로는 가장 많이 부르는 건 공식적으로도 많이 부르는 게 성도라고 하죠. 그게 일반화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기 전에는 다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은 성도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성도로 출발해요. 자, 그러다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예배도 잘 나오고 또 교회 봉사도 좀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을 주죠? 집사로 출발하죠. 집사. 집사도 서리 집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서리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보통 그냥 집사라고 하죠. 그런데 서리 집사로 보통 임명을 해요. 그 왜 서리냐? 서리라는 말은 임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1년직인 거예요, 그게. 그게 교단법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매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심사를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임명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뭐 있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지 않아요. 한 번 집사면 영원한 집사다. 그러니까 한 번 집사 임명하면 그냥 계속 집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설이란 말이라는 것도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리 집사 중에서 또 안수 집사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안수 집사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권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장로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성도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집사가 돼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한 직급 승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도에서 곧바로 권사되는 법은 없어요. 성도에서 바로 장로 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교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교단법에 다 성도에서 집사되고 또 집사에서 안수집사 혹은 이제 권사 또 그 중에서 또 뭐 장로 이게 법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직분으로 이렇게 단계 가는 것 같으니까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 직분이라는 게 어떤 직급이고 계급인가 보구나 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보니까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는 게 한국교회 전통이고 교회 법에 즉 교단 헌장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계급적 구조로 어느 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장 낮은 직급이나 계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자, 한국교회 직분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직분은 은사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깊이 설명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은사와 상관없이 직분을 주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죠. 자, 이를테면은 섬기는 일을 참 잘해요. 봉사하는 거 참 잘해요. 이제 섬기는 은사라 그러는데 그런 은사에 해당되는 직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권면을 잘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해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게 권사에 해당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섬기는 일 잘하고 봉사 잘하면은 그냥 집사라는 직분을 주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꼭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굳이 집사가 안 되고도 그 권사가 바로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부터 해서 권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자꾸 생기자면 아, 이게 단계구나, 계급이구나 하고 어느 날 그냥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은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주어진다고 보면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그분은 그냥 바로 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잘하고 그런 은사가 있으면은 집사가 되는 거고, 집사에서 권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왜? 그게 그냥 은사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날 사람들이 그게 마치 직급이나 계급처럼 인식하고 오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통에서 성도를 가장 낮은 직급 정도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집사나 권사를 성도라고 부르면은 성도 아니에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보다는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르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죠, 이제. 그게 뭐 1, 2년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 세월 속에 그렇게 다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직분은 은퇴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교단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70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했어요. 70세가 넘으면은. 그러니까 은퇴라는 게 뭐죠? 은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에서 은퇴하면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은퇴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직에서 물러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앞에 전자가 따라 붙습니다. 전. 예를 들어 대통령 하다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전 대통령 그렇게 합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뒀으면은 전 국회의원. 어떤 회장을 했어요. 그만뒀어요. 소개할 때 전 회장 이렇게 하죠. 전자가 붙어요. 앞에 앞전자를 붙입니다. 그렇게 호칭을 하죠, 보통. 그런데 교회는 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다 이제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명예나 원로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교단 헌장에 다 나와 있어요. 교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 헌법에 있으니까 다 그렇게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명예집사, 명예권사 혹은 명예장로, 명예목사 뭐 이런 그 호칭이 다 생겼어요. 근데 원로는 누구한테 붙이는 거냐면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장로나 목사로 이제 심의를 하면은 원로를 거기다 붙여줘요. 원로. 그래서 원로, 장로, 원로, 목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집사나 권사는 원로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이상해요.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장로, 목사에게만 붙이는가? 아무튼 그게 교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거 그대로 교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할 게 이 명예나 원로라는 수식어는 복음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은 전형적인 세상 가치관의 산물입니다. 이 명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전을 찾아보면 명예라는 말은 공로나 권위를 기리기 위해서 수여하는 칭호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공로자한테 어떤 권위자한테 붙이는 칭호인 거예요. 원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칭호예요. 이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붙여준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 이 원로라는 말은 봉건주의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에 나이 많은 소위 벼슬아치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도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 명예 원로라는 말 그렇게 자주 흔하게 쓰진 않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자 명예나 원로를 붙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자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공로가 있으니,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공로를 세웠으니, 그래서 명예도 붙여주고 원로자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뭐 교회에 공로가 있고 그만큼 수고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그런 걸 붙여주고 그런 용어를 써주고 그렇게 예우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어때서요?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단박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 공로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거 안 한다면 그 사람 신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만큼 공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아시아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어요. 초대교회에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공로자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은 공로를 내세운 적도 없고 공로자라고 한 적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죠. 은혜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1도 없는 거예요. 공로 없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것이 내 공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내 공로는 1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가치관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만 그 공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어쩌면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적 문제를 제가 지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제가 압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법부터 사실은 바꿔야 되거든요. 교단 법부터 바뀌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교단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바뀌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가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 것은 좀 알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은 성도는 은퇴가 없어요. 성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은퇴하는 법이 없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직분에서 은퇴하면 그래서 성도로 사는 거예요. 앞에 전을 붙여가지고 직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성도가 먼저예요. 우리는 먼저 성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직분자가 된 거예요. 은퇴하면은 성도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게 동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은퇴했으니까. 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은퇴하면은 성도라고 부를 거예요. 성도라고 하세요. 다만 새누리교회 전 담임 목사.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시대입니다. 세대교체가 좀 되고 나서 뭐가 확 달라질 때 교회가 그럴 때는
이런 제도 자체도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는 우리는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개혁을 얘기해요. 물론 이제 개혁이라는 의미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또 복음적인 교회라면은 사실은 이런 변화가 와야 됩니다. 사실 유난히 교회,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게 너무 강해요. 명예, 원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거든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구태연하게 이런 것들이 너무 뿌리 깊게 있어서 교회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정말 뭔가를 자꾸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과분한 호칭입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절의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에베소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는 이란 뜻이에요. 믿는, 믿음,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란 바로 이런 신자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걱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이 안 생겨요. 반면에 늘 불안한 교인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 아프기만 해도 또 무슨 조금 사고만 났다고 해도 뭐가 좀 잘 안 된다는 말만 들어도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또 믿음이 떨어질까, 또 믿음에 실족할까, 뭐 그러다 교회 안 나올까, 막 그 불안한 그런 이제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딱 빠져도 그냥 조마조마한 교인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푹 놓이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몇 주 예배를 나오지 못해도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좀 생겼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바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되지만은 그 신앙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뭐 세상으로 가거나 그 신앙 문제에 대한 걱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맡겨도 믿음이 가죠, 그런 분한테는.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어떤 일을 맡겨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매사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걸 보기 때문이죠. 진정한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인 거예요. 따라서 직분이 우선이 아니라 참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참 성도가 되기 전에 그냥 직분자가 먼저 딱 돼버리잖아요. 이게 직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 감당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하니까요.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한국교회는 성장주의로 치달으면서 이상한 관행이 참 많이 생겼어요. 참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체면과 위신을 세워주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직분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그 사람의 위신을 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측면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뭐 교회를 오래 나왔으니까 집사라도 시켜줘야죠. 집사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는 권사라도 시켜줘야죠. 이런 식의 태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체면 좀 어떻게 좀 살려주자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무슨 사람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생긴 거냐고요. 지극히 정말 인간적인 생각.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변질된 모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 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 성도가 되면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직분자로 세워질 때에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직분 감당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죠?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걸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면 어떤 직분이 주어져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까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또 그것도 은혜로 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조건이 붙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왜 조건이 따라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또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할 것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자꾸 지켜주면 그게 더 부끄럽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공로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한 것뿐인데 자꾸 나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민망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받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특정한 직분이 주어지지 아니해도 충성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냥 성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평강과 직분 감당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평강이라는 이 말은 평안 혹은 평화, 화목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화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화목한 상태입니다. 평강을 누린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평안을 누리는 성도는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도가 직분자가 되면은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직분을 감당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직분도 감당을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죠?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럼 마음의 평안을 벌써 잃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도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 감당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이게 교회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불화한 가운데 있고 갈등 관계에 있으면은 이 직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한 성도가 될 때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 성도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가 기본입니다. 참 성도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